우리의 인생에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라는 거예요.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가시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몇 분 후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걸음들은 초행길이에요. 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고 지나고 이제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날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은 지금도 초행길입니다. 처음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낯선 초행길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칠흑 같은 어두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해 올 때 제가 밤눈이 좀 어두워요. 그래서 그 밤길 운전할 때 항상 내비게이션을 켜요. 내비게이션을 켜서 그 인생의 걸음들 우리가 걷는 것처럼 마치 이 땅은요 무엇과 같냐면 광야와 같아요. 광야와 같아서 사막을 여행해 본 사람들은 낮의 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압니다. 탈수와 일사병. 그리고 신명기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8장 15절에 그 거친 광야는 뱀과 정갈이 가득하다, 득실거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이 광야가 이 세상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야를,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그 모든 사건들, 사고들을 우리들 눈앞에서 우리는 수시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켜야지 앞길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죠. 요즘에는 발달돼가지고 GPS로 인공위성에서 바로 쏴가지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이 마치 어두운 세상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초행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길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사건과 사고들을 우리들은 만나게 됩니다. 사건과 사고들 속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실망하고 또 낙담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계적인 내비게이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내비게이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 늘 언제나 이 영적 내비게이션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내 심령에 고동치게 하는 그 주님의 떠오르게 하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이끌고 있는데 우리들의 귀가 세상의 소리가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민감해야 할 주님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민감하지 말아야 할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 자손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40여 년 동안 세월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막 낮에는 지는 그 떼약볕 막 살인번이와 같이 곧 있으면 우리도 여름을 맞이하는데 이거는 그냥 예사죠. 50여 도를 넘나드는 그러한 불볕더위 그리고 밤에는 거의 또 3,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추위, 매서운 추위 그리고 폭풍 언덕에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 모래바람이 불면 가던 그 길도 헤맬 수밖에 없는 어제는 분명히 그 길이었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인생의 걸음입니다. 그것이 길인 줄 알았는데 길은 오간되었고 답답한 그 모든 상황과 현실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는 눈동자같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 어디 있어요? 광야의 길이 어디 있어요? 가는 곳이 길이지. 그런데 그 길을 잘못 갔다가는 그 광야를 헤어날 수 없이 방황하다 헤매이다가 인생을 종지부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여정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 앞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위에서 불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 밑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40년 동안 그들은 길쌈도 하지 않았어요. 농사도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심하다 때마다 공급하시고 입혀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메추리와 만나로 그들을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어요. 도대체 그들이 입은 옷이 어떠한 명품 옷이기에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 도대체 그 시대에 어떤 명품 신발이기에 찢어지지도 않고 헤어지지도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봅시다. 신명기 29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는 거야. 40년 동안 주체가 문장의 주체가 누구예요? 주께서예요. 주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기에 그들이 발이 부러뜨지도 않고 옷이 낡고 해해지지 아니하였다. 무려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이런 명품 신발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까지 이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영적인 그 광야 속에 헤매이고 있을 때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할 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즉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 바를 제시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우리 다음 PPT 보여주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바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 8장 15절 말씀 속에 광야는 어떠한 곳인가? 뱀과 정갈이 가득한 곳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잠깐 볼까요? 신명기 8장 15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고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희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가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여. 아멘. 아멘. 그 광야의 시간, 광야의 여정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을 복주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현실 속에서 낙마하거나 잘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어떠한 위험천만한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보다 결코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서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조급함으로 그친 사람이 이를 그르친 사람이 에서 아닙니까? 당장 배고프다고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그 귀하디 귀한 장자권을 그 팔아버린 또 사울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까지 그 적군들이 공격해 왔을 때 기다리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군사들이 이리저리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려요. 그와 같은 자신의 그 성급함으로 우리가 이를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뭘까요? 믿음의 시작. 아래 작은 것이 보이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소서 믿느니라. 양성을 주시라 주시라 성령의 완벽한 믿음이라. 예, 믿음의 시작은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철저히 그분께 굴복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출입할 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짜 주인이 누구신가? 퀴리오스, 그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그것이 길인 줄 알고 내가 막 걸어왔어요. 그러나 그 걸음을 멈추십시오. 그 걸음은 오히려 나를 더 인생의 삶을 꼬이게 만들고 헤매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내 마음의 참 주인 되신 바로 그 주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 또한 여러분들이 굳건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서 머물러 하셨던 그 시간에 하루든 또는 이틀이든 어느 때는 한 달이든 어느 때는 1년이든 그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그 머무른 그 자리가 바로 그들이 머무는 자리가 되고 이동하면 이동하는 즉시 그들이 이곳이 아무면 좋다 할지라도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머물지 않았어요. 그것을 과감 없이 그 자리를 털고 텐트를 쳤고 자신들이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 PPT 한번 보여주세요. 이 전 PPT. 네. 광야의 기적은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만 그 기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기적의 현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똑같아요. 인생의 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40년 동안 그 걸음들, 마치 여러분 작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림자와 같아요. 그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실체를 온전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이죠. 보면 가나안 땅을 향해 그들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걸음걸음들, 바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들이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느낌과 감정과 내 생각과 판단대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누가 주인인지를 온전히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감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주되심이 너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속에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 아래 누구든지 예수, 저기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있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시작.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바로 성령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무엇이라 고백할 수 있다고요? 주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고, 여러분 주인 되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읽어주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누가 주인이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비게이션이라고 다 성능이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가끔 엉뚱한 곳에다 나를 안내하는 그러한 고장난 내비게이션도 있어요. 마치
세상의 내비게이션이 그래요. 우리의 영을 혼미케 합니다. 우리가 갈 정확한 목적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성령의 음성에 보다 민감히 귀를 기울일 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들마다 실족치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굳건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머물 때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조급하게 내가 판단하고 텐트 걷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 자리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러 하면 머물러 있으세요. 가라 하면 아무리 그 자리가 형통하고 잘 나가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또한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여정이 그러했어요. 바로 구름 기둥이 인도할 때 그들이 움직였고 구름 기둥이 머무를 때 그들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한 달이건 1년이건 그들이 머물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거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있잖아요. 잘 모르겠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주님께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녀들이 있잖아요. 놀이동산 같은 데 가서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아이도 같이 부모 찾아다닌다고 그러고 부모도 자녀 찾아다닌다고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아가 발생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면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부모님은 기가 막히게 찾아와요. 그 자녀의 울음소리를 듣고 또 그 자녀와 함께 걸어왔던 그 동선을 따라서 그 자녀를 다시 찾아요. 모르겠거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거든. 가만히 계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말씀으로든 사건으로 통해서든 내게 인도하실 때까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굳건히 믿고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떠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은 세상의 그 어떠한 영보다 강력하십니다.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다. 근데 마태복음 28장 끝말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 하시면 함께 계셔야지. 왜 승천하셨냐고요? 왜 승천하셨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같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우리 안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온전히 그분께 내어 맡기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많은 위협과 세상의 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만났을 때에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를 인정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이번에 집회가 있는데 너무 멀어서 우리 청년들 제 신청을 안 했어요. 보면 강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옛날에 무당이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단일 기도회 때도 나왔던 사람, 고심측 이제 예수 영접했던 사람인데 무당 출신인데 이제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간증하러 다니세요. 그런 얘기한 적이 들었어요. 신도 신을 알아봐요. 그래서 저문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점괘가 잘 안 나온대요. 점괘가 잘 안 나온대요.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점괘가 안 나온대요. 여러분 그런 게 있죠. 즉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주와 같은 분, 시편 기자도 그런 고백을 하죠. 주와 같은 분 어디 있나? 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진정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러한 시스템이 딱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의 육신의 소욕들이 끊임없이 죄의 소욕들이 들끓죠.
끊임없이 꿈틀꿈틀거립니다. 그러나 죄의 소욕이 강할 거, 성령의 소욕이 강하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삶이 이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을 잠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잠깐 봅시다. 로마서 8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에서부터 우리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에게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어질 때에 진정 우리의 모든 삶이 철저히 그분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늘 언제나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우상을 섬기는 그 성전과 같을 수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들, 철저히 그 모습을 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을 굴복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실제가 안 되니까 늘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어떻게 하래요? 무너뜨리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모든 것들 다 무너뜨려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무너뜨려버려라.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너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께 복종하래요?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말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실제가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나를 복종시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 자체가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센 신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속인들이나 우리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강신 내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헛된 영적인 세력을 두려워해요. 큰 내게 화가 있지 않을까? 라는 것 때문에 삶의 자유가 없이 부들부들 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한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이 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저 영원한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속에 계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님과 함께 가십시오. 매 순간순간 그분을 인정하시고, PPT 좀 보여주세요. 그분을 웰컴, 환영하세요. 모셔드리고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루에 수십 번도 코로, 입으로 숨을 내쉬고 숨을 내뱉어요. 그런데 그걸 인지하면서 숨을 지금 들이마셔야지 하고 들이마시고 숨을 내뱉어야지 하고 내뱉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호흡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우리의 살아있음을 우리들이 느끼는 것처럼 푸뉴마, 성령 푸뉴마,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매 순간순간 인정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며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잘 모르겠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네. 잘 모르겠거든 성령을 그냥 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민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디면서 성령에 대해서는 여러분 뭔가 나에게 유혹이 들어올 때는 우리는 그냥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근데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는 너무 귀담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치 뭐에다 비유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핸드폰 없으면 되게 불안하죠. 어떻게 급한 전화 오지 않을까 싶어서. 네? 핸드폰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재했을 때 여러분들이 불안해 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시편 51편에 그가 침상에 뜨기까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기를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 충만한 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에 진정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세미하신 그 인도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이곳이 길이다 하면서 그 인생의 길을 개척해 나아가면서 프론티어 정신으로 우리들은 마구잡이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을 매 순간순간 인정하고 하루를 시작하며 그분을 내 마음으로 활짝 열고 성령님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하였사오니 오늘도 인도하며 주님께서 마지막 종착점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저희들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PPT 마지막 보여주세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